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오늘 말씀의 자리, 진리의 자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니 참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시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참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며 자신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어떤 것을 배웠습니까?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어떤 거 배운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선지서라는 걸 배웠어요. 자, 다들 제가 이것을 한 12주 동안 이제 계속 진행하면서 맨 첫 마디 할 때마다 똑같은 표정을 마지막까지 지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다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뭐 배웠다고요? 선지서 배웠죠. 맞아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선지서에는 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나눔은 높고 낮음이 아닌 분량이 많고 적음의 차이라 얘기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고요. 자, 그리고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우리가 총 17권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선지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든다고요? 이렇게 눈이 감기고 깜깜하고 뭘 봐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지리적으로 시대별로 한번 이 선지서들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자, 우리가 지리적으로 어떤 걸 배웠습니까? 자, 지리를 봤을 때 맞아요. 이 표정 계속 가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에서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북이스라엘. 자,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고, 두 번째는 남유다였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수르라는 외국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또 바벨론에서 했던 이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 배웠던 그리고 귀환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었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안 배웠었던 에돔에서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부터 에돔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랬습니다. 자, 시대로는 포로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들, 포로 시대 때 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포로 귀환 후에 했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포로 전에 함께 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유다와 에돔 정도로 유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과 아수르에서 함께 나눴던 이 선지자들의 우리가 공통점, 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나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처음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이 선지자의 이름들은 호와 아가 함께 합쳐져서 자, 바로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아수르에서는 나가 함께 공통적으로 들어간다 했는데 어떤 선지자였죠? 요나와 나훔이 있었습니다. 둘 다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보냄을 받았던 이 선지자들이었어요. 자, 이제 남유다입니다. 자, 우리가 남유다를 함께 배우다가 말았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나게 안 돌아오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이제 지칠 대로 지치니까 바카스를 좀 가져오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 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신방 물품을 가져왔어, 위문 물품을 가져왔어.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거 뭔지 알아? 예, 바카스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는 처음에 뭐였습니까? 예레미야, 그리고 두 번째 하박국, 여기까지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배우도록 했습니다. 자, 아래에 예레미야 얘기까지 있는데, 자, 오늘부터 우리는 뭘 배웁니까? 이제 미가,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에게는 저번 주 배웠고요. 또 요엘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쭉 순서대로 배울 텐데, 에돔에는 누가 보내졌다고요? 에돔에는 오바댜였습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심판 오바다라였습니다. 자, 그리고 포로 시대 때 이 바벨론에서 계속해서 예언했던 이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바로 포로 상태를 알면 된다 했습니다. 다 겔겔거렸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포로 귀환 후에는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자, 누가 다시 귀환했다고요?
사람들도 가야 되는데 우리 집 뽀삐. 네, 개도 가야 되고 막 키우던 말도 가야 되니까 개도 말도 가랴 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우리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저번 주에 함께 배웠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자, 다시 한번 페이지 63페이지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핵심 단어를 이제 찝어드리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 저번 주 하박국 선지자까지 함께 배웠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네, 알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63페이지를 보시면서 하박국 선지자 이후에 누구였습니까? 자, 맞습니다. 오늘은 미가 선지자부터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가 선지서의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지금 미가 선지자를 보니까 지금 뭐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심판하고 재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의 핵심 단어는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자, 이 심판의 날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때 남유다에서 이 미가는 부름을 받아서 남한국 유다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자, 이 미가 선지자는 8세기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있는데요. 이 선지사들이 같이 활동했던 8세기 선지자 4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요.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함께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유다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불의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었습니다. 뭐가 만연해 있다고요? 불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안에서 왕은 폭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돈을 받아야만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으면 재판을 굽게 하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울을 속여가면서 자기에게 부당한 이득을 어기면서 그 이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천천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만마대 수량의 기름보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을 바란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그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을 당할 거야. 너희가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올 거야. 결국 심판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모든 민족들은 결국 심판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도 절대로 예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판을 굽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십니다. 자, 이제 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서 함께 예언했던 선지자가 한 명 있다 했어요. 누구였습니까? 미가와 이사야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와 이 미가 선지자는 보통 같은 의미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요. 자, 근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함께 이야기를 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좀 더 개인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예언을 많이 했던 선지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의 계율을 한번 보시면요,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와 심판의 이야기. 하지만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야만 너희가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해 주시고 함께 받아 주실 거야. 그리고 6장부터 7장까지 용서해 주시는 그 모든 미래까지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결국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해서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심판의 날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자, 오늘 총 봤을 때 오늘 9번째 선지자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스바냐. 자, 우리 발음이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스바냐. 스가랴가 있고 스바냐가 있으니까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스바냐의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남유다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심판의 날, 우리가 미가 선지자는 심판의 날이었죠. 근데 스바냐 선지자는 조금 신기하게 무슨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입니다. 보통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심판하는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날을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림 봐볼까요? 왼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불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죠. 근데 두 번째 오른쪽에서 그림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면서 뭔가 이렇게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메시지만 있지만, 이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불과 영으로 불타 없어졌던 것처럼 이렇게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 회복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너무나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날일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걸로 마무리가 되죠. 자, 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재림하십니다. 그날은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마라나타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기뻐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천둥 번개가 쾅쾅 치는 날 있죠. 그때 두려워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천둥 번개가 딱 치는데 하나님 오시나? 기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가 아주 잘 가고 있다. 근데 두려워하고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날은 이렇게 여호와의 날인데, 자, 우리가 스바냐 선지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3장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가 만들어졌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선지자 3장 17절의 말씀을 내 이름을 놓고 한번 넣어본다면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함께 해볼까요? 시작. 주찬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주찬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주찬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복음성가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면서 잠시 내 말씀으로 받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주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자, 기억나시죠? 한번 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마지막으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함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둔 것 같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 날을 고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언제나 그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기쁨과 회복의 날, 소망이 되는 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 딱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 구원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1장부터 3장 8절까지는 진노의 말씀, 하지만 3장부터 9절까지 20절까지의 말씀은 기쁨과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유명한 선지자를 한번 배워보러 갑니다. 자, 우리가 다들 아실 거예요.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사야. 자, 이사야 다들 아시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자, 이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이사야는 이때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순종하냐면 무려 3년 동안이나 옷을 발가벗고 예루살렘에 출근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3년 동안 옷을 발가벗고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가 그렇게도 의지했던 애굽 사람들 있지, 그 강대국 애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포로로 끌고 가실 거야. 그리고 너희는 이야기하겠지, 우리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하면서 한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고통과 영광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고통과 영광. 자, 이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미니 성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미니 성경입니다. 자, 왜 미니 성경이라고 얘기할까요? 자, 우리가 성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 자, 이사야서 몇 장일까요? 66장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권수가 똑같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은 죄를 지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당할 것이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를 너희가 기다리고 이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신약의 27권의 이야기죠. 이사야서의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메시아를 믿어 너희가 구원받고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흔히 우리가 미니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대예언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 있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뭡니까? 그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찔림을 당함으로 우리는 회복을 되겠고, 우리가 그가 상함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 그리스도의 종의 이야기를 담은 그 예언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고통과 심판 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중심 메시지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고통의 이야기고요, 구약의 내용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위로와 소망이 들어있고요, 영광, 그 메시아가 다시 올 거라는 그 메시아의 영광의 이야기, 신약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미니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사야 이야기를 넘어가면서 다른 선지자의 이야기를 볼 건데요. 자, 이번에 선지자는 누구인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엘. 자, 혹시 요엘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 무슨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을까요? 대충 우리가 그림만 보면 뭐 알겠죠? 바로 메뚜기 때입니다. 자, 왜 메뚜기 때일까요? 자, 이때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8세기 때 이 요엘 선지자가 무엇을 봤냐면
이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는 것을 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갉아먹었던지 황폐해버립니다. 풀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것을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메뚜기 떼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다 메뚜기 떼가 갉아먹은 것처럼 황폐하게 변해버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메뚜기 떼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요엘 선지자는 조금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심지어 4종류의 메뚜기 떼가 나와요.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요, 요엘서 1장 4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4종류가 나오는데 한 종류의 메뚜기 떼만 나와도 땅은 황폐하다 보입니다. 그런데 몇 종류가 나온다고요? 4종류가 나와. 팥죽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나오는데 특히 여기서 황충은 어떤 메뚜기인지 아십니까? 자, 황충이 옛날 일이 아니고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 일대와 중국 일대를 쓸어버렸던 것이 이 황충입니다. 이 황충은 메뚜기가 함께 모이잖아요. 자, 메뚜기가 똑같은 종류예요. 근데 이 메뚜기가 좁은 공간에 같이 들어있으면 애들이 색깔이 황색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얘들이 원래 개개인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옛날에 막 산에 들어가면 그냥 잡았잖아.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을 뒤엎고 낮이 밤이라고 착각이 될 정도로 몇 천만 마리가 날아다니면서 그 땅 황폐시켜버리는 것이 이 황충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2020년에 아프리카에 이 황충이가 먹은 것을 보니까 사람이 기른 50%의 곡식들을 모두 다 먹어버렸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메뚜기는 뭘 먹고 삽니까? 풀 먹고 살죠. 근데 얘들이 군단을 이루어가지고 황충이 되잖아요. 풀이 먹을 게 없으면 서로를 잡아먹으면서 다시 한번 알을 깝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 드론을 가지고 농사 그 약을 가지고 아무리 뿌려도 잡을 수가 없어서 결국 실패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라고 성경 이외에도 우리 역사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메뚜기 떼가 너희를 심판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선지자가 바로 요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1장에 보면은 황폐하고 애곡하고 메뚜기 떼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경고하고 초대합니다. 자, 어떤 걸로 초대합니까? 회복으로 인한 즐거움으로 초대합니다. 자, 우리가 이 찬양 아시나요? 자, 마지막 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산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자, 바로 이 요엘 선지자가 그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야, 너희가 비록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셔서 메뚜기 떼를 보냈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 땅을 비옥한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영을 함께 부여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희망으로 끝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요엘서의 선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메뚜기 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선지자가 바로 이 요엘 선지자였고요. 자, 우리가 잠깐 에돔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오바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바댜. 자, 이 오바댜는 어디로 보냄을 받았던 선지자라고요? 에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돔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자, 바로 이스라엘의 형이었던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자손이 이 에돔 족속들이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그렇다면 바로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에돔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악순환만 반복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에돔으로 지나가기를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삥 돌아가서 그것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 이 에돔 족속이 이 이스라엘이 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빨을 갈아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 왕 때 이 에돔을 정복하고 종으로 삼습니다. 에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이가 좋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 형제들끼리 종으로 삼고 침략하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 에돔도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누가 때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5대로 더 갚아줘야 되죠. 자, 근데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뭡니까? 누가 때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한쪽 더 때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사랑해야 됩니다. 그 죄의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데, 이 에돔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입을 벌리면서 웃고 깔깔대면서 심지어 손을 잡고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함께 침공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자, 무엇이라고요?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에돔에게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돔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교만을 떨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절대로 심판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이 에돔이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까?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까?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하고 1층에 있는 사람하고 2층에 있는 사람하고 돌을 던지면서 싸웁니다. 그러면 1층에 던진 사람이 던진 돌을 어떻게 돼요? 살짝 톡 하고 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높이 던져야 되니까. 근데 2층에서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멀리 더 빠르게 내려가겠죠. 이 에돔이 어디 위치에 있었냐면 해발 1524m가 되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곳에 산이 300m짜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위에 나라를 쌓았던 것이 바로 이 에돔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자, 우리 교회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 높이. 자, 지금 1524m라고 하니까 그 정도 될 수 있지라고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데, 자, 우리 교회 몇 미터일까요? 우리가 4층이고 옥상까지 있으니까 대충 5층이라고 하겠습니다. 5층 건물이 보통 15m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 100개 쌓아놓은 높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이스라엘에 우리가 갈릴리 바다 여당강 사해에 있었죠. 사해는 몇 미터일까요? 사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해발 마이너스 420m, 430m입니다. 한마디로 높이가 2km가 차이가 나니까, 2층 높이도 아니에요. 2km가 차이가 나니까 우리는 절대로 침략당하지 않아. 우리가 싸웠으면 싸워서 이겼지 우리가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만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에돔은 신약 시대에 가가지고 헤롯이 있을 때 결국 파괴되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독수리같이 높은 곳에 있고 너희가 그곳에 둥지를 트였을지라도, 심지어 너희가 별들 사이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고야 마겠다라고 심판의 말씀을 경고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결국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멸망당해 버렸고요. 자, 이 에돔이 진짜로 있었던 곳일까요? 없었던 곳일까요? 어디였는지 근데 우리는 잘 모르겠죠. 자, 혹시 페트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페트라. 자, 세계 7대 불가 사이가 있습니다. 페트라라는 동굴로 바위로 깎아 만든 도시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에돔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들 혹시 인디아나 존스 좋아하세요? 인디아나 존스 다들 아시죠? 인디아나 존스 3에 나온 배경이 바로 이 에돔 페트라입니다. 네. 이 에돔은 실제로 있었던 곳이고요. 지금 페트라로 지금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속해 있다는 점 함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바댜서는 어떻습니까? 오바댜의 계가는 심판당하고 심판의 이유를 알려줍니다. 너희가 형제를 지키지 않았다. 너희만큼은 그러지 말았어야 해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심판의 완결,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고 그 회복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될 거야. 자, 핵심 단어는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자, 우리 이제 엄청 잘하는 선지자 한 명 나왔죠. 자,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우리 다니엘 하니까 조금 이제 표정이 피시는 것 같은데, 자, 여태까지 오바댜 하니까 조금 몰랐었을 거예요. 자,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1장으로 가장 짧죠.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나 있습니다. 소선지자 중에 좀 긴 편에 속하고요. 자, 이 다니엘의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바로 꿈입니다. 자, 다들 아시죠? 자, 이 다니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 12장 중에 무려 9장의 이야기가 다니엘의 꿈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자,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여태까지는 남유다에 살았고 에돔에 갔던 선지자들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1차 포로 때 그때 같이 끌려갔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아주 어릴 때 끌려갔어요.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년들을 데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람들을 인재를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너무 총명해 보이고 빠릿빠릿해 보여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왕이 주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마음을 지켰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2인자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 꿈의 의미가 뭡니까? 한 신상이 있었습니다. 신상의 머리가 금이고요, 가슴이 은이고요, 흙하고 진흙입니다. 그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강성하게 될 거야. 머리가 금인 그 바벨론이 강성하게 될 건데, 그 뒤에 누가 이어집니까? 패권을 누가 장악합니까? 바사가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 바사가 다시 한번 무너집니다. 누가 장악하지 아십니까? 헬라라는 나라가 장악합니다. 그 헬라가 무너지고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패권을 장악하고 결국 그 로마마저도 망하게 될 거야. 그 로마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너질 거야라고 함께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니엘의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건 마지막 한 가지. 자,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자신들이 영원할 거라 이야기했지만 결국 다 무너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그 나라들. 하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어.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다니엘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개관을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묵시록. 자, 묵시록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들한테 가려져 있는 것을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영적인 것으로 함께 깨닫게 되는 것을 묵시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구약의 유일한 이 묵시록이 쓰여졌습니다. 자, 이 7장부터 12장까지. 자, 우리가 대충 다니엘 이야기는 알잖아요. 다니엘이 총독이 되었고 새 친구들은 관리가 되었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었고, 여기까지가 6장의 이야기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시 한번 다니엘의 묵시록 이야기, 꿈 이야기, 해석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다니엘의 개관 꼭 아시면 좋겠고요. 자, 핵심 단어는 꿈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한테 또 아주 친숙한 예언자가 한 명 있습니다. 자, 누구였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스겔. 자, 에스겔은 언제 사람이었을까요? 자, 이 다니엘은 몇 번째 포로 때 끌려갔다고요? 첫 번째 포로 때 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겔은 몇 번째였을까요? 두 번째,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선지자가 이 에스겔이었고요. 심지어는 같은 시대를 공유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에 에스겔서에 다니엘의 이름이 3번이나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다들 모르셨죠? 자, 그렇게 다니엘이 나에게 읍소할지라도, 나에게 봐달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그래서 알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왜냐? 바벨론의 총독이었으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었고, 자, 어떻게 시작한다? 강가에서 쭈그려 앉아있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차가 내려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가 싶으시죠? 하나님의 전차라면 그때, 자, 여기 에스겔은 천사들의 모습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개의 이렇게 바퀴가 겹쳐 있는데 그 바퀴들에 눈이 다 하나씩 달려 있고, 한쪽 얼굴은 사람이고 소고 독수리고 사자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날개가 6개 6쌍이 있고 막 하면서 같이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한번 짜맞춰 보니까요, 이 4개의 그룹이 이렇게 각 기둥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 동그란 천사들이 있었다 했죠. 그 바퀴가 4개에 달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차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제
남유다는 완전히 망할 것이다. 어떻게 망한다고요? 완전히 망합니다. 지금 2차가 끝나고 3차가 남았어요. 2차인 이 에스겔 때 완전히 망할 것이니까 너희는 이제 그 완전히 망하는 그 유다들을 위로하고 그러라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겔의 그림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핵심 단어가 뭡니까? 핵심 단어는 마른 뼈입니다. 왜 마른 뼈일까요?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자, 우리가 이미 3분의 2가 다 부서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소망이 없는 상태. 이미 그 소망이 없어서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난 이 이스라엘 상태를 하나님께서 야,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산상조각이 나는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엄청나게 많은 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더니 그 골짜기가 전부 다 마른 뼈입니다. 야, 에스겔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은 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에스겔이 뭐라 대답해요? 에스겔이 진짜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면은 그냥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하면 돼요. 자, 우리가 교만하다가 아는 척하다가 창피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다 라고 하면은 절대 창피당할 일이 없습니다. 자, 이 에스겔의 지혜로운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신, 야, 이 마른 뼈들에게 너가 다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내가 이 마른 뼈들한테 다시 한번 소망을 줄 것인데 내 말씀을 이 마른 뼈들한테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한테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뼈들이 움직이면서 손가락이 맞춰지고 온몸이 맞춰지게 하다니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는데, 이 가죽까지 덮였는데 아직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은 없습니다. 자, 헐의 허식은, 자, 그 모습은 회복이 되었는데 아직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야, 이 사람들에게, 이 모든 육신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고 태어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다시 한번 태어납니다. 생기야 불어와라,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그 생기가 그 모든 육체의 안에 들어가더니 큰 군대가 되었다. 내가 이스라엘이 소망 없는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자, 결국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결국 그 회복까지 잊지 않았던 그 선지자의 이름을 우리가 에스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멸망을 예언하고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미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멸망당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3장부터 38장까지 이미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회복시켜주겠다라고 회복의 선지자의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핵심 단어는 마른 뼈입니다. 자, 이제 우리 딱 3개 남았습니다. 몇 개 남았다고요? 3개 남았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힘냅시다. 자, 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15번째 선지자는 학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학개. 자, 학개는 왜 학개일까요? 학개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학자입니까? 자, 이때 학개 선지자는 에스라서에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에스라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1차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이 처음에 1차로 귀환하면서 성전을 지었는데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몇 년 동안 중단되었을까요? 자, 혹시 이 예배당 몇 년 만에 지으셨습니까? 얼마 만에 지었을까요? 1년, 2년? 자, 잘 모르시겠죠? 자, 대충 그 정도 지키는 걸로 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 공사 중단이 몇 년이 됐냐면 무려 16년이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저희가 이제 베델 성전에서 모리아 성전으로 넘어왔을 때, 자, 모리아 성전 지읍시다. 그리고 땅을 팠어요. 땅에 기초를 다 쌓았어요. 그 다음에 16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벽돌도 올리지 않았어요. 어떤 느낌 들겠어요?
이것들이라는 생각,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짓기에 급급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나중에 지을 거야, 너희가 너희의 집을 먼저 짓는구나 라고 하면서 누가 나의 성전을 짓고 누가 나의 집을 지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학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학개가 학개예요? 내가 할게 라고 하면서 나왔던 게 바로 이 학개 선지자예요. 내가 할게요 라고 했겠죠. 하나님한테는 내가 할게요. 그리고 이 성전을 너희가 지어야 된다. 야, 너희의 집은 지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는 게 말이 되냐? 그 게으름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게으름을,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 이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자, 이 학개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성전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책망하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짓지 않는 거니? 하나님의 복이 이 성전을 통해서 너희에게 임하실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의 핵심 메시지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완공되었습니다. 자, 우리 학개의 개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우선순위는 너희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선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성전 재건의 임무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2장의 이야기는 순종과 소망의 얘기입니다. 자, 혹시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장 짧은 책은 한 장으로 지어진 오베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짧은 책이 뭐예요? 학개서입니다. 자, 얼마나 짧냐면요, 1장과 2장 다 합쳐가지고 38절밖에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이런 거 하나 읽을 때, 자, 이 학개서 읽으면 다 한 권 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또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학개와 함께 일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세기 선지자는 4명 있다 했어요.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같은 시대를 공유했다 할지라도 행동했던 곳들은 아예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와 아모스는 정의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아예 상반된 메시지였죠. 그리고 서로 달랐습니다. 위치가 달랐어요. 자, 그리고 이사야서와 그리고 미가 서로 활동하던 것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서는 사회적인 도덕적인 측면을 계속 이야기했고요, 이사야는 그 왕궁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예 다른 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개 다음에 나온 이 선지자는 완전히 똑같은 곳에서 일합니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스가랴. 자, 이 스가랴 선지자는 에스라에서 똑같이 학개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라서의 학개와 스가랴가 말하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스가랴서의 조금 독특한 점, 이 스가랴도 물론 성전을 지으라고 촉구합니다. 그 게으름과 나태를 없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핵심 메시지는 좀 다릅니다. 자,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준비입니다. 학개는, 야, 너희 그렇게 하면서 안 돼.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성전 먼저 지어야지. 너희 삶을 먼저 우선순위를 정립해야 돼.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 야, 할 수 있어. 우리 좀 더 하자. 격려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스가랴의 이야기였고요. 자, 그리고 이 스가랴는 좀 더 독특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게 뭐냐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준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야, 학개는 너희 그 게으름, 나태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다면 스가랴는, 야, 이 성전을 통해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곳에 오실 거야.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이 메시아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야 라고 그 격려를 했던 것이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자,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 사순절 고난 주간을 가기 전 바로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 타고 있었습니까? 낙이 새끼를 타고 있었습니다. 작은 낙이 새끼를 타고 있었는데 그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예언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준비를 하자.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야. 그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야. 우리가 메시아를 고대하자 격려해 줬던 메시지가 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의 계가는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8가지 환상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4가지 메시지,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우리가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 격려합니다. 자, 메시아에 대한 핵심 단어는 메시아에 대한 준비입니다. 자, 학계는 현재적 그 관점에서 그 관심을 보인다면 스가랴는 미래적인 메시아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자, 정말 마지막, 우리 마지막 선지자 누굽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핵심 단어는 돌같이 굳은 마음입니다. 한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돌같이 굳은 마음. 자, 왜 돌같이 굳은 마음일까요?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이미 성전이 완성됐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성전은 완성되었고 겉모습은 번지를 하는데 마음이 돌같이 굳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야, 너희 돌같이 굳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뜨려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말했던 것이 이 말라기 선지자고요. 자,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하고 심판을 경고했던 것이 이 말라기 선지자.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 어떻게 끝나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을 예언한 것이 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내가 치료하는 광선으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400년 동안 침묵 시간이 흐르게 되고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리고 침묵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400년 침묵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400년 뒤에 오시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의 파노라마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박수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총 12주의 시간 동안 구약의 파노라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침묵 시대가 이루어지고요. 이 침묵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떤 공식적인 말씀, 어떤 공식적인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침묵 시대고요. 이 침묵 시대가 깨뜨린 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낸 다음에, 자, 다들 끝났습니까? 다들 끝났습니까? 자, 다들 이제 끝나니까 다들 좀 눈 좀 뜨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왜 안 끝났어요? 아니요. 자, 구약의 파노라마가 끝났을 경우, 자, 이건 그냥 세미나가 끝난 거고요. 여러분들의 구약의 파노라마는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계속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자, 창조, 타락 전부 다 외우시면서 이제 성경의 맛을 봐야죠. 구약의 맛을 깨달아야죠. 우리가 아무리 이 세미나 배워도 성경 말씀 안 먹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모든 큰 그림을 그려드렸으니 이제 이 모든 사이클을 돌아가시면서 평생에 나가면서 완성시키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의 참맛을 알려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안 끝난 이유가 있죠. 뭐예요? 신약이 아니죠. 자, 이제 신약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좀 더 쪼르면 쪼를수록 그 시간이 좀 더 단축될 거고요. 앞으로 5주에서 6주 동안 이 구약의 파노라마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복습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복습하게 될 것이냐? 자, 우리가 이 구약의 파노라마 어떤 걸 배웠습니까?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우리가 2주 지났습니까?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안 나요?
여러분 나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은 살짝 위험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재 68쪽에서 69페이지 보시면 구약의 모션이 있습니다. 자, 68쪽부터 69쪽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1번부터 77번까지 모든 모션이 들어있습니다. 이 모션은 세미나를 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세미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거 본다고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거죠. 자, 우리가 이 그림만 본다면 아주 완벽하게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근데도 모르겠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은 자, 뒤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는 어떻게 되었고 타락한 이유는 뭐고 우리가 어떻게 형수가 났고 민족들이 흩어졌으면 전부 다 나오죠. 자, 1번부터 70번까지 모두 있으니까 이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구약의 파노라마 모션을 왜 반복해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건강해졌습니다. 첫 번째로. 자,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영육간에 건강하게 해주세요, 강건하게 해주세요 얘기하죠.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스트레칭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좀 스트레칭 하죠. 자,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하면서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아래까지 쭉 하면서 다리도 쭉 펴주시고 창조 타락 아침에 이거 1번부터 77번까지 하면 5분 동안 스트레칭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육간에 강건해지시는 겁니다. 자,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 창조 타락 하면서 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부부이신 분들은 서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70쪽부터 127쪽까지 천천히 한번 돌아보면요, 그 구약 책별 반복하는 그 핵심 노트들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함께 했던 것들을 잘 귀담아 들으셨다면 무슨 말 했는지 전부 다 들어있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70부터 127쪽까지 더 깊은 묵상들, 스토리라인들을 보시면서 하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복습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1일부터 30일까지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 끝났다고 바로 덮지 마시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이것을 우리가 복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루에 몇 분이나 걸릴까요? 하루 하는데 10분 걸립니다. 거기 맨 처음 보시면은 10분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해도 15분에서 20분 걸리겠죠. 자, 하루에 10분만 우리가 다시 한번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의 모든 큰 그림들을 다시 선명하게 그려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PPT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모션 설명드렸습니다. 68쪽에서 69쪽까지 구약의 파노라마 모션이 있고요. 우리 70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이제 복습하는 내용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1번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없어요. 제가 봤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라졌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재개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자, 2번 묵상지 하나님의 원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이제 복습할 수 있는 책입니다. 만약에 이제 조금 구입해서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제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 3번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구약의 파노라마, 이런 묵상집도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구약의 파노라마는 결국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독려하기 위함입니까? 성경을 읽기 원하는 마음을 재점화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는 마음을, 그 열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구약의 파노라마를 했던 거지,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고 해서 전부 다 구약 성경 아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얻는 7가지 복을 함께 하면서 오늘 구약의 파노라마 12주간의 3달간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음으로 얻는 7가지 복 1번부터 7번까지 우리 처음 제목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읽음으로써 얻는 7가지 복. 첫 번째, 성경은 나를 죄로부터 떠나도록 도와준다. 두 번째, 성경은 나의 짐을 가볍게 해준다. 세 번째, 성경은 나의 걸음을 인도해준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7번째. 아멘. 자, 성경은 나를 죄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주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떠났기 때문에 짐을 가볍게 해줍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기쁨을 주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고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선지자와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복을 모두 누리시는 우리 전국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이고요. 자, 정말로 12주 동안 정말 수고 많습니다. 자, 아직 잠시 자, 마지막 광고가 하나 남았어요. 자, 광고. 자, 여러분들 혹시 1번부터 1주부터 12주까지 전부 다 참석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나는 아쉽게 한 3번까지 빠졌어요. 좋습니다. 자, 내리겠습니다. 자, 나 4번 빠졌습니다. 자, 4번까지 빠졌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한두 번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1주부터 12주까지 70% 8주 이상 출석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수료식을 진행합니다. 오늘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수료식을 진행하게 되고요. 자, 지금 내가 아직 헷갈리는 사람들 있죠. 내가 5번은 한 6번 정도 한 것 같은데 2번 부족한데, 자, 저희가 조금 기준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칼같이 자릅니다. 근데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조금 봐줘야 되는 게 있겠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빠졌던 것들을 조금 보신 다음에 그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확인하고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7번 했는데 한 번 때문에 억울해서 못 자겠다, 보시면 돼요. 나 진짜 한 번 나왔는데 나 수료하고 싶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7번 더 보시면은 우리가 수료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거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 형제자매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말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정말 12주 동안 정말 감사했고요. 자, 앞으로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오늘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 인사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쌓고 어떻게 가면 좋을지를 방향을 안내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도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12주 동안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요.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다짐을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다짐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배우는 것이 또 유익이 됩니다. 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그런 시간을 잘 따라와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위에서 서로 축복의 박수. 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시 떠나지만 곧 뵙게 될 일타 강사 우리 정치환 전사님 너무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구약 파노라마 준비하면서 계획했던 것과는 우리가 좀 더 다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수고하고 잘 소화해 주신, 시험을 준비해야 돼서 얼마나 막중한 이런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성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잘 준비해 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보고 또 재미있고 더 이렇게 보게 되는 분들이 많다는 피드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큰 강사로 또 이렇게 거듭날 수 있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신파는 내년에 열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구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하고, 2학기 때는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좀 긴 시간 동안 다른 일을 계획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 일이 진행이 되고, 내년 초에 신파가 열리게 되니까 우리가 신약 파노라마 신파 막 이래서 그러는데 구파 신파, 그래서 신파가 열리게 되니까 그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일타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쓰셨습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를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이 기초 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데 큰 기초, 혹은 건물을 지을 때 조감도나 평면도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점을 되짚어 봐야 되고 어떤 점을 잘 봐야 되는지, 사실 잘 보시면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이 네 틀 안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셨습니다. 타락, 근데 인간이 타락했죠.
근데 홍수 심판으로 거기 노아와 언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민족들 하면서 다시 인간들이 욕심으로 타락하게 되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요한 계시록까지. 그래서 이 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익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틀을 우리가 배워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막 사실은 청소년, 청년들은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틀을 가지고 평생 성경을 배우며 나가다 보면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거든요. 성령님은 찾는 자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예민하고 세밀하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준비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되어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약 파노라마 수료식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너무 빡빡하게 하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뭐 직분이라던가 또 우리가 모든 일정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중요한 단계가 될 거예요. 구파, 신파 혹은 교회의 여러 양육 과정들을 잘 이수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그분의 신앙생활이라든가 마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담이 될지라도 조금 더 힘써 주시면 좋겠고 지금 다 어떻게 봐요? 한 주 보신 분들 나머지 10주를 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훑어보시면서 앞으로 내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가 함께 수료식을 통해서 함께 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구파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곧 모세 오경만 함께 다시 다룰 통독반을 모집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신청해 주시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통독반을 진행할 건 아니고 소그룹으로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모세 오경만이라도 구파를 끝내면서 모세 오경만이라도 우리가 통독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온라인으로 카톡방으로 우리가 소그룹으로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확인하면서 우리가 73일 동안 다 한번 통독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신청서를 지금 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신청해서 우리 소급으로 나눠드려서 모세 오경만이라도 통독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수요일 몇 주 동안은 모세 오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마무리를 하시고요. 또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길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를 늘 빛 가운데로 어둠의 이 빛 가운데로 또 우리가 갈 바를 모르는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 파노라마의 이 긴 여정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조명하게 됩니다. 그 조명을 따라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며 믿음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과정들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로 더 깊은 곳, 더 넓은 곳,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긴 시간 동안 강의를 준비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우리 정주찬 전사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그 수고와 헌신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영상으로 함께했던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